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읽은 말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 성경 말씀 제목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17절을 보시면 이때부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때부터. 여기 이때는 언제냐? 헬라어로는 아포토테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시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부터라고 하는 이 시기는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때를 의미합니다. 그 시점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4장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이 드러나서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새벽 기도회 할 때 읽기를 시작했거든요. 구약 성경을 다 읽고 몇 년이 지나니까 한 권을 읽어요.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왕에 성경 읽으시고 새벽 기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마태복음 시작하실 때 시작하셔서 말라기 구약 성경 39권 마지막 성경까지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꾸준하게 읽으시면 또 그렇게 해서 새벽 기도에 나오게 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펼쳐진 이 삶의 역사들이 오늘 우리 21세기까지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하면 두 가지 사역이 성경에 마태복음에 크게 드러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가르치시는 일,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 이거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런데 이 말씀은 확실히 구약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학자들이, 선생들이 말했던 것과 차원이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7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가 메시지가 된 거예요. 회개 설교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 때도 그렇지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얼마나 더 가까이 왔겠어요. 지금 들어야 될 복음이 있다면 회개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피값으로 사신 영혼들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회개해야 되냐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할 때, 쉽게 말하면 노아의 홍수가 나기 전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 전에는 회개했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구원이 임한 게 아니라 심판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결별할 때 그들의 재산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공유를 할 수 없으니까 그들이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조카 롯에게 네가 보기에 좋은 곳을 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게 아브라함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이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땅, 지내기에 참 아름다운 곳 택해서 간 곳이 소돔과 고모라였는데
그게 사람 사는 세상이라서 그런가요? 무지하게 죄악이 어마어마하게 그 땅을 덮고 있는 바람에 심판이 임했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했죠. 그때 아브라함에게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가던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하면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습니다만 딱 세 사람이 구원을 받았죠. 그 땅이 그런 땅입니다. 회개했으면 멸망하지 않았겠다.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성에 60만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 성에는 어른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가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했을 때 그 성 사람들이 회개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회개해야 구원받는구나. 그래서 니느웨 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주 좋은 예가 되겠죠. 노아의 홍수 심판 때 그리고 롯이 거하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와는 다른 니느웨 성의 구원이 있었어요. 물론 니느웨 성은 그 이후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구 삼아서 심판하게 할 때 도구로 쓰였는데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악과 우상 숭배 때문에 멸망하고 말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주셨는데 이 새로운 세상에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려면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은 그와 같은 내용이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의 1장 15절에 같은 말씀이 있어요. 조금 다른데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마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만 마가가 보았을 때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마태가 얘기한 것과 마가가 얘기한 복음서에서의 내용을 얘기할 때 똑같은 주제가 뭐냐면 회개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뭐냐면 회개하예요. 회개. 그리고 뭡니까? 마가가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이에요. 복음. 그래서 저는 두 가지가 이 눈에 분명하게 들어온 게 있어요. 목회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40세 되었을 때에 임지가 없었어요. 목회 임지가 미국에서 유학한 게 아니라 목회하다가 다시 역이민으로 들어왔는데 임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인생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게 됐어요. 과거에는 출세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잘 되려고, 성공하려고, 부흥하려고, 높아지려고, 크게 되려고. 정말 뭔가가 이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잘 될 때는요, 안 되는 것도 됩니다. 뭔가가 이렇게 조화를 이루고 뭐가 맞아떨어질 때는요, 그 가운데 있을 때 큰 행복을 느껴요. 그러다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멈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가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저한테는
그 기회가 있었어요. 20대 때 한 번, 40대가 될 때 한 번. 20대 때는 청춘을 그렇게 살았고요. 40대 이후에는 여기 비전 광림교회에서 16년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같은 은혜를 받고 엄청나게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높아지는 거, 이게 주된 관심이었다면 40대 이후에는 낮아지는 거, 내려놓는 거, 그게 주된 관심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도 그 일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뭔가 출세나 성공 지향적으로 목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서 메시지를, 복음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회개 메시지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세상이 만족스럽고 이 세상이 천국같이 여겨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가 조금 더 이 땅에서 더 잘 되고 내가 조금 더 이 땅에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럴수록 누구와 멀어지냐면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변질이 되는 거죠. 우리 이 시대의 기독교 복음이 과연 순수하냐 아니면 변질됐느냐,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시대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삽니다. 이 시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 영혼은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회개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라고는 하죠. 그런데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가 참된 회개인 거죠. 옷을 찢는 거, 재 가운데 주저앉아서 재 뿌리면서 회개하는 거, 예수님 이전의 세대는 통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안 통하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냐? 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이 중요한 겁니다. 외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과 제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회개의 복음,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변화되어야 할 부분은 겉이 아니라 속입니다. 외면이 아니라 내면이어야 돼요. 옷을 찢지 마라, 마음을 찢어라. 그게 회개입니다.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속사람이 중요한 거죠. 회개하면 반드시 born again, 다시 사는 은혜가 있어요. 다시 살려면 겉을 바꾸는 게 아니라 속을 바꾸셔야 돼요. 외면이 아니라 내면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누가 그렇게 열광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와 과부들이, 그 시대에 차별받던 사람들이 너무도 기쁘게 받았어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 메시지를 하고 나신 이후에 무슨 일을 하셨냐면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기는 복음서라고 그러는 네 복음이 나와요. 이 네 복음서의 핵심입니다.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에요. 그 중에 가장 뚜렷한 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보여주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이 성경을 잘 읽으시기를 바라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들은 이들에게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나았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복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나를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눈과 귀를 가렸죠. 그리고 마음을 닫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마음을 열었죠.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가장 놀라운 은혜는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새 사람이라고 불러요. 다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는 누가 주인이 되냐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거듭났다, 본 어게인, 다시 태어났다는 건 우리가 살던 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하셔서 마음을 찢으셔서 내면을 새롭게 하셔서요, 다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날 수 있겠어요? 내 인생은 내가 못 고쳐요. 참 불쌍한 것 같아요. 전에는 그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꺾으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내 자아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주님, 나 이제 주님께 갑니다. 날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사니까요,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합니까? 행복합니까? 네? 행복해요? 불행해요? 아니, 얼굴에 말은 행복하다 그러는데 행복해요. 그 인상 쓰시지 마시고, 진짜 이 내면에 주님과 함께하는 참된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와 맞설 수 있고요.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분들을 보세요. 얼마나 불행해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된다 그러는데 뭐가 진짜 인생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있어도요, 세상 있어도요, 물질이 있어도요, 건강 있어도요, 잠깐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에요. 그걸 붙들고 살았던 우리에게 주님이 고치시는 말씀, 살리시는 말씀, 회개하라고 하시는 회개 메시지를 던지시면서 우리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는 물질 쫓아서 세상 쫓아서 살지 말고 영혼 구원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가장 큰 기쁨은 영혼을 구원하는 기쁨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기대했던 건 그런 거고요. 야, 그래도 예수님의 생애라고 하는 거 기독교 애니메이션 영화 나와서 참 좋다. 몇 년 만에 하나 나와도요,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그렇게 관심 갖고 애정 갖고 이렇게 문화생활하기가 쉽지 않죠. 맨 보면 귀신 나오는 거, 맨 보면 무당 나오는 거, 맨 보면 점치는 거, 굿하는 거, 방송에서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참 아쉬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참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회개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멸망하고 심판받으니까요. 예수님의 때도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상들 너무 많습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음을 듣게 해주셔서 살아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공 중심에서 낮아짐과 희생 중심으로
교만한 삶에서 겸손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비전 패밀리가요. 그래서 쓰러진 나를 세울 수도 있고, 주님 우리가 넘어져 있는 것보다 서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겠다 그랬어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해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의 성공을 바라지 않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제 목회의 목적이죠. 여기 우리 교회 주보에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 혹시 주보 갖고 계십니까? 맨 뒷면에, 주보 뒷면에 여기 보시면 비전 가족의 8대 핵심 가치가 있어요. 8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것만 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합니다. 첫 번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 나와 있어요? 소통. 여기 중간이에요. 중간이 빨간 글씨 보이세요? 비전 가족, 비전 패밀리 8대 핵심 중요한 가치. 첫 번째, 두 번째요, 세 번째요, 네 번째요, 그 다음이요, 여기서 제가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십자가와 복음이에요. 그리고 회개와 부흥이에요. 죄악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은혜도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와 복음 없는 메시지는 안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없는 메시지는 안전하려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각성이 되거나 후회가 되거나 뉘우침이 되거나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다면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이, 회개 없이, 각성 없이, 뉘우침 없이, 마음의 상함 없이 말씀을 들으셨다면 제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중요한 메시지는요, 회개의 복음이에요. 그게 있어야만 고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들어가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뜨거운 회개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겠구나. 그게 각성이거든요. 그게 일어나야 사람이 새 사람이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자녀들 구원할 수 있고요. 그래야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살리라고 나갔는데 죽어와요. 살리려고 보냈는데 죽어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살려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될 것입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평생에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서 전도 여행을 3차례나 하고 로마에까지 끌려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여행을 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시대에 복음이 이 땅에 전파돼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전도인의 삶을 살았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리고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제 1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복음 설교를 했습니다. 메시지는 회개였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믿을 사람은 믿고 믿지 않을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게 되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원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이 세상의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했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깨닫게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히브리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맞이해서요, 오늘 우리 가운데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난 삶을 사셔서요, 우리 또한 주님 믿지 못하던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게 해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하는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